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태생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허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허물이나 또는 누군가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우리에게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으나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두 번 죄의 유혹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이겨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여서 진실이 아닌 진실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또 가면을 쓰고 접근하는 그 들릴라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유혹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서서히 무너져가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점검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의 힘의 근원은 삼손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붙들어 주셔야만이 그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이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자 죄가 삼손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들릴라가 삼손에게 접근을 하는데 집요하고도 끈질긴 그 유혹이 첫 번째로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하게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방심하게 하려고 가벼우면서도 아주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선악과가 보암직스러웠고 또 먹음직스러웠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것처럼 죄는 우리에게 참 아름답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때로는 귀를 자극하고 마음과 영혼까지 자극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크게 위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때 조심해야 되고
이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고 이때 철저하게 끊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죄를 허용한 것이죠. 물꼬를 살짝 터주니까 그때부터는 조금씩 자신을 더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경건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삼손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했던 그 삼손이 밤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손에 계속해서 부정한 피를 묻히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졌습니다. 삼손이 죄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귀가 멀고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합니다. 이러한 죄가 삼손에게는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죄를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죄는 두 번째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셨는데 삼손은 자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죄의 유혹은 삼손의 그 약한 마음을 더 강하게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카락이었는데 그것을 들릴라에게 조금씩 힌트를 주는 것이죠.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오답들을 계속 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고 죄의 함정에 삼손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때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보게 됩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죄의 세력은 다가오는데 삼손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주변을 전혀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유혹에서도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지만 죄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더 넓게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그 문으로 더 집요하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방법이었으나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접근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삼손이 어리석게 느껴지지만 우리 또한 삼손의 입장이 된다면 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계속해서 허용하게 되면 죄는 더 노골적이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더 노골적이고 당당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삼손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진실을 요구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을 그 가까운 답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대가 나의 머리카락 7가닥을 베틀의 알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삼손에게 접근을 하고 나중에는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삼손이 들릴라에게 활줄로 자신을 묶으면 약해진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새 밧줄로 자신을 묶으면 약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행이었는데 세 번째에서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묶으면 힘이 약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육체의 능력과 힘은 어느 누구보다 강했지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삼손은 3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3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삼손은 다 놓쳤던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찾았다면,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붙들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죄와 싸워 이겼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또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때로는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깨어 있어서 24시간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